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 해제입니다. 오늘 제 옆에 우리 황송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그 2주 만입니다. 예. 네, 한 주 저희 스케줄상 빠지고요. 예. 예, 저희 2주 만에 바쁘셨나봐요. 네, 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예, 그 동안에 지금 뭐 굵직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이거는 좀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만한 그런 이슈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예, 추모 예배인지 추도 예배인지 제1회 예, 그 추도 예배가 이제 잡혔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예. 실제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죠? 아니죠. 네. 불교 죽을 때까지 불교 신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친근한 불교하고 좀 친근한 모습을 보였을 뿐인데 사실은 불교계에서도 박정희가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 유명한 불교 성지들 전부 유원지화, 공원화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정신적으로 보면 참 불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교 측에서도 박정희가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아무튼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런데 아주 이제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분을 이 전 대통령을 이제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좀 부흥했다고 하는 이제 큰 교회. 뭐 이름 대도 되죠. 강남 나들목교회. 네, 그렇죠? 그냥 나들목교회 또 다른 게 있고요. 예, 이제 강남 나들목교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독재다. 하시고 한국 사람은 독재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랬대요. 이거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정희가 했던 독재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sovereignty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 생산 다중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리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뜻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절대 주권적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 주권적 그 역사심을 독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목사는 고사하고 일반 어떤 그 신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해요. 도대체 위험한 어떻게 단어죠, 아주. 그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죠. 네, 우리 그 전두환 시절에도 독재였었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독재하는 하나님 뭐 이래 버리니까. 그래 기독교가 그런 거였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저희가 주제가 이제 부흥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부흥한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크게 부흥했다고 우리가 이제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어깨 펴고 이제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툭툭 터지고 나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양쪽으로 어깨에 뽕을 이렇게 넣고 이제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흥이라고 해도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우리 오늘 부흥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흥이라고 하면 저는 먼저 이제 이런 이미지 떠오릅니다. 아주 열정적인 기도, 눈물, 그다음에 뭐 방언, 뭐 회개, 뭐 이런 거 막 떠오르는데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전에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부흥하고 그 영적 대각성이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눈물, 뭐 회개, 뭐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결들을 시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보통 부흥하면 근데 근대로 이렇게 넘어와서요. 우리 경건주의 그때 반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경건주의는 17세기에 이제 독일에서 발흥을 한 거고요.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아, 그러면 이제 경건주의가 그때 그 독일에서 발로했을 때, 예. 그 뭐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간략하게 하면 경건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그 잔 웨슬레 영국에서 또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발흥했었을 때. 그거하고 또 미국의 이제 나중에 대각성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인이 비슷한 거였는데 뭐냐면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또 이성적인 뭐 지식적인 그런 설교들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뭔가 건조하고 이것에 대한 반발로 튀어나온 것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건주의였고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일어났고 또 존 웨슬레가 그래서 그러한 그 독일의 경건주의와 비슷한 양상의 어떤 기독교 운동을 벌였고요.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눈물 콧물 빼는 거였었어요.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 어떤 경험들, 이것들 우리 흔히 한국 기독교에서는 체험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죠. 이 영적 체험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의 분위기가 예. 이제 좀 냉담하고 그렇죠, 그랬죠. 이제 엄숙하고 좋게 말하면 네.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식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신앙적인 체험을 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해보자. 네. 예, 뭐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네. 예,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네, 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런 과거 이제 그런 그 시대 이제 부흥이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였냐면 사실은 도덕적인 타락을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경건주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경건주의자들이 그때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요즘에 흔히 영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사실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영성이. 그런데 그때 처음 등장했고 그때 도덕적인 타락을 사실은 지도자들이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평신도들도 많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굉장히 금욕 생활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 경건주의에서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도 그런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현대교회에서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나름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대 이제 한국 기독교계를 비판하면서 그 도덕적인 삶을 살 것에 대한 그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경건주의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이때 보였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그 부흥이라는 게요. 예. 개인적인 그 깊은 그 신앙 체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숫자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결코 이제 역사에 회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럼 요 부흥에도 여기 수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 숫자에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그 부흥하고 숫자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신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더해지는 것,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죠. 그러니까 부흥의 수는 빠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부흥이다 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건가요? 개인적인 부흥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 욥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의심받았단 말이죠. 심지어 부인에게도 그랬고 그다음 친구에게서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죠.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네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도 네 자식들 죄 때문이다.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랬지만 욥 같은 경우는 하늘 부흥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사실은 하늘 부흥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부흥인데 그것이 수가 됐든지 간에 수적으로 왕창 그러니까 개인에게 임하는 하늘 뜻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 뜻이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부흥이죠. 예. 예, 그러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체험의 성격도 있지만, 예. 일단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네. 그게 운동처럼 이제 많이 번져나가는 것이 일단 부흥이다. 저는 운동이란 말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뜻은 분명한 거 부흥은 하늘 섭리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뜻을 이루시려고 왔고 그 하늘 섭리의 발현인데 그 하늘 섭리가 발현되는 것이 그 여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가 안 늘어나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하늘 뜻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 그것도 부흥이죠. 그러면은 목사님 예. 지금 목회하시는데 네. 목사님 교회 어떠세요? 부흥이 좀 되시는 건가요? 성장은 아닌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저랑 저 아내랑 둘이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보면 수적으로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그만 교회예요, 수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수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부흥은 이제 이뤄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에 대해서는 저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심고 물 주는 것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잘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네. 금방 이제 경건주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비슷한 사례가 이제 100년 전에도 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예. 웨일즈 지방도 있었고, 예. 미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선교사들이든 이제 어떻게 먼저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해서 이제 같이 울고 뒹굴면서 이제 참여했다는 기록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예. 네, 이 한국인들의 가슴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표현인데, 네. 이런 것도 지금 부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대답을 두 개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분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믿어서, 처음에 이제, 내가 죄를 자복했어요.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했던 회개가, 진짜 회개였으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개였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 변화, 심리적 변화 정도였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울고불고 크게 죄를 뉘우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쪽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이제 예. 1903년 원산이라든가, 네네. 1907년 평양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자기 죄를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해가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 얘기했던 사례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부흥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묻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는 니누에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니누에 같은 경우는 그 선민의식에 쩌들은 요나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케 하실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이라고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왕이 막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뭐 방을 붙이고 해서 온 그 니누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니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누에의 초기 회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심이라고 인정을 했겠느냐? 라는 질문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어떤 성경적 메시지를 듣고 그 감정적 변화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가,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의 삶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회개는 성경에서 보는 그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회개가 맞아. 그 구원이 취소됐다고 하는 분들은 회개가 맞아. 근데 이후에 하나님 구원 취소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비성경적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열매가 계속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이런 예. 것들은 그냥 이벤트성 뭐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그냥 감정적 몰입 상태에서 그냥 고백한 거일 수 있죠. 그래서 뭐 심리학적 변화는 절대로 회개라든가 구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1904년 그 웨일즈 지역은 조금 독특한데요. 네. 그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이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 부흥운동이 이제 확산되는 거에 지금 이제 원인 제공이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술집이나 이제 유흥업소도 문을 닫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에 맨날 그 사고 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부정한 소득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되돌려졌다. 네. 이제 이런 대목을 보면은 저는 그 신약 성경 복음서의 그 삭개오 얘기를 안 떠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뭐 제가 당신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삐까뻔쩍한 고백도 없었고요. 네. 그냥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 보려고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번 봤다가 오늘 삭개오야 너네 집 가서 오늘 먹고 자자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내려가서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러죠. 삭개오가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기가 다 4배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예,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일 수 있는 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이 웨일즈 지역 하고의 부흥 사건이랑 좀 유사한 점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이 그 하늘 섭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원론적으로 단순한 어떤 감정적 변화라든가 심리학적 변화 이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이후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삭개의 회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의 겉모습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울고불고 통곡하면서까지 어떤 반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반성의 모습과 삭개오의 반성의 모습이 즉 회개 우리 기독교용으로 회개의 모습이 겉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일스 지역에 나타났던 그러한 것들도 겉모습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서 즉 어떤 감정적, 도덕적 어떤 변화들을 막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보였던 어떤 수적 성장을 다시 한번 구현해내고자 하는 어떤 운동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에 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언급할 정도로 그 회개를 보셨다면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이상의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분명한 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정말 쓰고 있는 그 마태복음 7장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들을 다 해서도 하나님께서 밝히 말할 거지만 내가 나중에 밝히 말할 거지만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내 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밝히 말하니 그런 것처럼요. 사실은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이냐 아니냐가 최초 고백의 진정성을 담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하니까요. 예. 우리 미국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네네. 1906년이었습니다. 네. 미국 LA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됐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네.
그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하죠. 이 사건 혹시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예,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아주사 거리라고 아주사 신학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사 거리라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거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뭐 공장 건물이라나 뭐 어디에서 이렇게 소수가 모였어요. 소수가 모였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경건주의나 또 영국에서 그 요한 웨슬레가 벌였던 그 운동과 동일한 그 어떤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좀 죽은 그 어떤 모습 같은 거, 건조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등장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그 굉장히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졌고요. 또 어떤 뜨거운 경험들, 막 그 감정적인 그런 경험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때에 세이모라는 그 젊은 흑인 목사가 이제 인도를 했는데 이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말이죠. 그랬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이 사건들이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예. 네, 이제 요런 부흥을 한번 재현해 보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아주사 거리도 2006년에 그때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노라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요런 일을 한 번 더 이제 허락하시옵소서 뭐 이런 개념의 큰 이제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도 평양 그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이제 이 땅에 다시 이루소서 하는 컨셉의 그런 이제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년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담아서 여기서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그 어떻게 보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요. 또 잘했던 점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똑같이 아주사 거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고 말이죠. 잘했던 점은 계승을 하고 잘못한 점들은 본받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아주사 거리에서 벌어졌던 어떤 놀라운 현상들, 엄청나게 많이 모인 군중들 이런 것들을 회복해보자라고 해서 운동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기념 사업회라든가 기념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을 벌인 건 사실 왜냐하면 그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신학계에서 사실 그 역사로 다룰 때 말이죠. 그 오순절 개통 교회들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들 감리교회라든가 그 순봉교회에서는 그걸 대단한 역사로 치지만 복음주의 사이드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역사는 그냥 팩트로 다뤄지고만 있지 그것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칭찬이라든가 아니면 본받아야 될 만한 일로 기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역사책에서도. 근데 그 아주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뜨거운 찬양 또 예를 들어서 세이모어 목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12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설교에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설교를 하고 짧으면 막 6시간 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무엇을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집회 때마다 사실은 그 질병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뒹굴고, 경련 일으키고, 심지어 실신하고, 아니면 깔깔깔 요즘에 홀리 레프라고 막 그 성령 받으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막 웃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이미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깔깔깔깔 웃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중에 정말 거품 물고 기절한 사람들까지 막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 섭리의 나타남하고는 사실은 커다란 어떤 부합되는 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질병 치유를 구원으로 바로 등치시켜버린 거예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인데 단순히 이제 엄청난 수의 어떤 증가를 보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어떤 감정적 몰입을 시키는데 탁월한 어떤 그 무엇이었다고 해서 그러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이런 건
하늘 섭리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라기보단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그냥 일종의 신앙적 이념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거 저희 복음서로 살짝 돌려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예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예수의 능력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쉴 시간도 없었고, 예. 또 어떨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배를 이제 띄워놓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앉히고, 네. 예, 예수께서는 이제 배에서 이제 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네. 이랬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그 당시 그 사건은 네. 예, 엄밀히 말해서 직접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요. 네. 그 부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인기 사람들이 그냥 물론 예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건 아니셨겠지만 그냥 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인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기적, 무슨 어떤 놀라운 일들 같은 거, 이것들은 딱 한 가지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요한복음 말대로 나는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다, 즉 구세주다라는 말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고쳤을 때도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이렇게 주변의 유대인들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병난 사람에게 병 나았으니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내가 왜 이 어려운 말을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의미로 말했거든요.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친 사건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 먼 시리아 뭐 이런 데서까지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산 밑에 그냥 남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이 딴 데로 떠나시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 쫓아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게 먹고 배부른 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떡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있다. 그 떡은 나를 예표했던 거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음식에 담은 부분들, 오병이어 같은 거라든가 질병 치유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현대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벌어졌던 기적이 지금 벌어지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단순히 병 고침,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 이제 그 당시 그런 예수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네. 결국 자기의 이익을 쫓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네. 수는 많아 보였지만 결국 부흥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갑자기 저자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던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팬으로 그냥 그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쫓아다니고 어떤 자신들의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신앙적 경험을 했다고. 또 특별히 그분들은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 목사님 지적도 여전히 그들은 그냥 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자가 아니라 팬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은 네. 그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이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를 쫓았다면은, 네. 그 자체가 이제 부흥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요.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성장을 해 왔습니까? 네. 요즘에 침체가 좀 돼 있긴 하지만, 네. 요것도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처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했던 것이 네. 처음 그 성장일로를 보였던 것이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이랑 이제 같이 시작했던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이제 산업화 진행하는 그 당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떤 그 종교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산업화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 단위의 생활을 벗어나서 혼자 객지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위로, 정신적인 위로를 교회가 충족시켜줬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무교를 추방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공허한 한국인들의 마음 뻥 뚫린 거를 교회가 채워줄 수밖에 없었다. 네. 개신교가 이제 빈 공간에 무혈 입성했던 거죠. 예. 네. 요거도 뭐 동의하시나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교회가 좀 성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난했고 아시다시피 1975년까지 남한은 북한보다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죠. 그때 이제 그 한국 기독교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잘 살아보세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병원 갈 돈도 없고 근데 기도 한 방으로 낫게 해준다니까 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굉장히 공허한 결과인 것이 뭐냐면 뭐 잘 살았다고 하는 새마을운동 결과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없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도시에 올라가서 빈민층을 형성하고 했단 말이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시골이 잘 살은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나이 많은 노인네들만 남아 있는 형국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참 신자들의 숫자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농촌을 지키려고 했던 지킬 수밖에 없던 그 노인네들 같이 정말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마치 그 듣고 있으니까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하면은요, 네. 네, 종교 행사 우리 일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군인들은 알아요. 어디 이번에 교회에서 또 초코파이 2개를 준다. 네. 예, 이번 주는 이제 절이 떡을 준다. 뭐 네. 이런 거 우리 다 정보가 돌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것도 뭐 군대 생활의 낙이라면 낙이겠지만은, 네. 이제 조금 이거 희화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 기독교라는 것도 네. 그죠? 이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네. 조금 그냥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예. 네, 이게 실질적으로 부흥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디 갈 데 없고 여전히 그런데 건강하셔서 뭐 공원 같은 데 가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돈은 이제 뭐 별로 없고 하셔서 교회에서 말이죠. 2,000원, 3,000원씩 주고 이제 교인으로 앉혀놓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받고, 근데 이제 뭐 표종은 뭐 말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다 작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규모 교회에서.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빨리 가야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파타임 직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 수를 늘리는 일까지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혹시 그 교회 인수할 때 교인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그 뉴스에서는 그런 원인 같은 것들은 말해놓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다가, 뭐 혁대 같은데 조그만 카메라 달아서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그 교인 수가 뭐 30명, 40명, 뭐 20명, 50명 이런 되는 데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2,000원, 3,000원, 굉장히 적은 돈이죠. 2,000원, 3,000원을 받으려고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시간당. 네. 예, 근데 아니죠. 이제 그게 일당이에요. 하루에. 예,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니까 예배 시간만이니까. 그 시간에. 예,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을 하는 거죠. 부흥이 뭔데? 이런 식으로 부흥을 겉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거는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인수할 때, 더 많은 교인들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수하는 순간에 이제 살짝 그렇게 페이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 경우는 나름 자기들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를 갖는 것이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고. 그것에 이제 교인들의 동의를 얻는 거죠.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돈을 주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부흥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정말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뭐 그렇게 해서 주의도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전해질 것 같으면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온 지구인이 제 생각에는 다 기독교인이 됐으리라고 믿어요. 뭐 초코파이 하나로 움직이는 주인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성장을 한번 이뤘고, 그리고 또 90년대, 그렇죠. 더 큰 성장이라고 목사님 보시죠? 그렇죠.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수혜 증가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교세들이 커졌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니까 이제 그 취미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로 많이 모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면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랑 같이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이것을 복음으로 둔갑을 시킨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매혹을 느껴서 기도를 했더니 왜냐하면 그게 우리 문화로 괜찮았거든요. 그 정한수 하나 간단한 거죠. 특별히 투자할 것도 없이 정한수 하나 나무 밑에 떠놓고 기도를 해서 자식이 복받고 남편이 승진하고 장수하고 뭐 이런 복을 바랬던 것들이 문화적인 어떤 유사성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그것에 부합된 어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갔던 거예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몸집 불리기가 됐다.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나타나고 이제 정신적인 충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갔고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 프로덕트를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았죠. 뭐 예를 들면 기도회 같은 경우 대학 합격을 위한 기도회를 하질 않나.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밖에 뭐 많은 심리학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재정 상담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네, 뭐 기억나는 것들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미리 그냥 교인들한테 데려올 사람을 선정해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름이 있던데 그 무슨 뭐 작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하고 그걸 미리 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일날에 이제 좀 자본력이 있는 교회는 연예인들도 좀 동원해서 간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좀 안기고 이렇게 좀 돈이 있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대형 교회에서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부흥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제가 단정지어서는 말 못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불순하고 또 의도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건 좀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텍사스에 좀 아시잖아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중형 교회도 없어요. 소형 교회는 물론이고 다 대형화를 이뤘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종교 상품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끼들이 이제 이전에는 단순히 그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이었었는데 이제 많은 어떤 정신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 질적인 걸로 우리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인 삶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맹자 한 권을 떼는 게 차라리 더 빠르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뭐 가르침들을 많이 종교적 상품으로 내놓고 이것들 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이런 부흥은 사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섭리의 발현이라는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여기 미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뭐 주재원으로 계시던 이민으로 오셨던 교회를 잡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따지는 게 이제 교회 우리 아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렇죠. 네, 이걸 굉장히 또 우선순위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네, 또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뭐 이건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네. 네.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부흥이라는 이제 잣대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특별히 또 수평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미민교회는 수평 이동이 굉장히 많아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얘기 들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성장학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이게 학문인데요. 실제로 이게 학문으로 정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4, 50년 됐나요? 예, 이거는 저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교회 성장학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클까? 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네. 나라는 커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갖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성장학의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뭐 시장 분석이라든가 네. 마케팅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또 그다음에 통계 자료 네. 네. 이런 거 막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몸집을 불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부흥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학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교회 성장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이라고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신학교든지 막론하고 좋은 그 교과서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전 세계 32나라에 한 천여 개 교회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꽃을 보라는 거죠. 저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그래서 그 보라를 보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원어로는 observe라고 이렇게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면서 그 들꽃이 자라나는 그 성장에 참여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꽃이 자라나는 것이 그 땅 밑에 어떤 리얼리티가 어떤 그 무엇이 그 꽃을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은 말씀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근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거, 그것이 이제 교회 성장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수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처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서론에서 말을 해놓고 그 책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그 육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어디서? 예,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언제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뭐 무엇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흡사 성장할 것처럼 그 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또 뭐 교회의 7가지라는 9가지 질병 같은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업체를 열 때도 뭐 3P를 고려하라고 하잖아요. 뭐 플레이스, 피플, 뭐 또 하나 있던데 아무튼 뭐 이런 거 뭐 장소도 고려하고 뭐 얼마나 사람들 유동인구 많나 이런 거 고려하라는 것처럼 그 교회 질병에 이것까지 두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몇 가지 그 책에서 몇 가지라고 했는지 잊어먹었지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교회를 차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우리 지금 여기 달라스 지역인데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교회가 엄청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세속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또 목사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서 무슨 교사형 목사가 있다는 둥, 뭐 CEO형이 있다는 둥,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전부 다 이제 CEO형 목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잘 조직하고 그 조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사,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냐 보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말이죠. 그래서 또 신학교 다니거나 부목사가 되는 것도 큰 교회 가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많이 지원들을 하고 뭐 그런 지금 나쁜 결과들을 교회 성장하게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죠. 예. 목사 지망생들, 예. 이분들도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네, 교회에서도 그래도 또 명망 있고 이름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잘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만약에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학문 때문에 이제 이런 악 영향들이 막 생겼다면, 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비둘기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 뭐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네. 또 뱀처럼 또 지혜로워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데 네. 그런 뱀을 사용하면서 좀 닮아라. 예.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네. 약간 그런 방법이라도 써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예. 뭐 물고기 마른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예. 사람 마른 데 가서 교회 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럼 이제 어떤 뭐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뱀은요,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지혜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무튼 지혜를 구해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목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실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든지 학문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그릇 적용하고 그릇 실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걸 단순히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 많이 끌어모으자로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 많이 모으게 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죠.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맞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그래야 하니까. 근데 교회를 하는 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네,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왼쪽, 오른쪽 양 극단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한쪽 끝에는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길로 가라. 네. 거기는 이제 길이 이제 외지고 좁고 험해서 협착하고. 네.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어렵고 이제 험한 길을 이제 가르쳐서 오히려 그렇게 소수, 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 또 왼쪽에 있는가 하면은, 네. 오른쪽에는 또 그게 아니라 아까 잠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언급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하나님의 도가 더 많이 전해지고,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인으로 가입되는 건 또 좋은 일이잖아요. 예. 양쪽 끝단에서 지금 뭐가 맞느냐라고 이제 지금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흥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네. 또 저렇게 보면 또 저 사람이 또 맞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혹시 이런 어떤 좋은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이건 제 신앙이고 제 신학인데, 저는 수는 일단 우리 인간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 수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회 성장학에서 인용했던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잘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천하에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나를 아는 지식이,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요. 그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분부한 거, 그것을 가서 가르쳐라 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도 아니에요. 될 것이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어떻게 하면 숫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사실은 얼핏 보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길이 협착하고 좁다라고 말한 거, 그거는 눈으로 봤을 때 좀 고난의 길을 택해라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나는 길이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즉 너희들도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나처럼 너희들도 죽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지, 일부러 좁고 협착한 일, 즉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생하는 일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믿고 살면 이와 같이 세상은 어차피 예수와 적대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와 같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두 개를 접목을 시키면은 이게 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네. 뭐냐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부흥이라는 게. 네. 예, 부흥과 그 좁은 길을 합쳐버리면은. 네, 네. 예, 부흥이라는 게 성서적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 네. 네. 요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이게 그렇다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동일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또 한국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부풀려진 양적인 뭐 성장으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요. 네. 네, 대형화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세속화된 문제도 있었고, 네. 네, 이런 거. 부흥하고 성장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수적인 성장하고 부흥하고는 결코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단 한 영혼이라도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그 영혼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남은 자 7천 빼고 다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망하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아니면 오순절교회의 그 신학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등 그 중에 일부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네, 만인 구원설? 네, 만인 구원설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 신앙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 기록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적은 사람 수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고 들이우신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좁은 문 말씀하신 거, 그곳을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수의 확장을 노리기보다는 올바른 하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요. 이게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예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약에서도 네. 부흥 사건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만한 게 있을까요? 구약에서도 수적인 부흥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적인 부흥이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선민이라서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선민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채널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는 로마서 말씀은 개별적 이스라엘의 각각 개인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착각한 이스라엘이 말이죠. 어느 날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죠. 이때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사실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극심한 도덕적 타락을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좀 교회지만 그때 뭐 사당들, 산당들 이런 데는 그득그득 찼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는 세금 속이면서 그거 갖고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금 다 속이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 제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한마디 던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일부를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일부를 경찰서 갖다 줄 수도 없고 뭐 누구 찾아줄 수도 없는데 그거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실정법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도덕이 만들어낸 실정법에서도 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찾아줄 수 없고 찾아주기 힘들고 경찰서에 갖다 줘도 경찰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도덕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근데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 온 신학생 6명이 저에게 그 3불 99전짜리 그 음식을 하나 시켜놓고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1불이나 10불, 뭐 1,000원이나 10,000원 이런 돈들에 대해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작은 다른 뭐 돈에 관하지 않은 다른 문제까지라도 뭐 이런 부도덕한 문제를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200 몇십억 횡령 배임했다는 이번에 조윤규 목사 같은 경우라든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도덕적 타락을 보이면서 상당히 가득 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가치없이 아주 영적인 메시지를 들이대서 강력한 비판을 하셨단 말이죠. 거의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굉장히 하나님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 가득가득 모이고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종교적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이건 단순히 종교적 이데올로기다. 한국 기독교계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섭리의 발현인 부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부흥이라는 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신자가 자기의 그 잠을 깨고 이제 회복을 하는 건지 자기 영적인 상태에서 그렇죠. 아니면은 비신자가 네. 예, 이제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도 부흥인지. 그러니까 신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도 사실 부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요를 더해주는 거 이것이 하늘 뜻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경우도 사실 욥 같은 경우가 하늘 부흥이 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영적 침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피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도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항목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수에 함몰되어져 있거나 네. 그 감정적 몰입 상태라든가 심리학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흡사 부흥처럼 각색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업로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